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되뇌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9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소. 몸과 뜻 힘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 또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공급되어 접종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곳곳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 그 사랑에 우리 안에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학교 새학년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절로 3절까지도 같이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교제하고 보니까 한 6분, 7분은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빈자리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에는 한 6, 7분 더 오시고 일부 예배 때는 한 10분 정도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자, 교제했죠?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표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되어져 있는 마음의 태도, 자세, 표현 어떤 것입니까? 1번 원망 불평, 2번 강구, 3번 감사. 어떤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표현 어떤 것입니까? 원망입니까? 간구입니까? 감사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근본적인 표현, 태도, 자세 뭐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감사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본적인 표현, 태도가 뭐여야 한다고 믿냐면 감사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과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반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태도나 자세나 표현은 뭐여야 한다고 믿냐면 감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갈 때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하냐면 간구했고 간청했고 소망을 가지고 환영하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며 드리는 날이 언제이냐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과 오늘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호산나 매번 마음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근본적인 표현이고 태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평생에 뭐냐면 감사의 이유입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어지는데 방해되어지는 것, 또 신앙이 이렇게 열심을 갖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째는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방황하겠죠. 또 비슷한 건데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열매 맺기 어렵죠.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열심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은 필요하지만 열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열심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하고 순종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열심을 갖지 말란 말은 말씀이 아니라 무엇과 같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열심을 낼수록 주변의 공동체가 함께 뭐 하냐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역은 하는데 뭐가 뒷받침 안 되는 경우가 있냐면
성품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경우 열매 맺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성품으로 사역한다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대로 한다고요? 성질대로 일한다고. 근데 사실은 성질 좋은 사람 있나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성격 좋아요? 그럼 목사는 더 좋아요? 동의 안 하시네. 예. 성격 좋은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여기서 성품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품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도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역하는데 그냥 내가 무조건 옳다고만 고집하는 것은 열매 맺는 데에 상당히 장애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자고 하는, 성숙되고자 하는 내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 가운데 뭐 하시냐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뭐 할 때도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성품의 변화가 계속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뭐 하지 않는 경우이냐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일해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뭐 하지 않냐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아, 동행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주님을 함께 따른다고 3년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캐시션이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누구를 위해 따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오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처음의 시작은 누구를 위해 믿냐면 자기를 위해 믿어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 다. 가룟 유다, 제자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뭘 위해 예수를 믿냐면 자아 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신앙을 가지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시작해요. 교회 생활을. 자아 실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라? 자존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능한 애들 기 안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아 실현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항상 이중성과 모순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상한 짓을 해요. 반드시 큰 사고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아 실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자아 부인을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아 완성, 온전한 자아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나를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내 목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배반했어요. 배반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배반하지 않나요? 배반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나?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뭐 하게 되어지냐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렇게 되어져요. 베드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그 저주의 대상이 자기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주하면서까지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자기가 이때까지 3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뭐 하냐면 다 그냥 부정하잖아요.
근데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뭐를 아냐면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순간 깨닫는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뭐 하냐면 뭐 하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를 좀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감사에 관한 거예요. 감사를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감사는 뭔가 받아야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뭔가 플러스 되어줘야 감사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어진 것 때문에 뭐 할 때도 있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만 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그분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성장이 없어요. 그 열매 맺지 못해요. 자기 중심을 벗어난다고 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지금도 그걸 투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드시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여건에 따라서 내 어떠함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시편 107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원인과 이유에 어디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1절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그리고 하나의 문단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선함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냐. 하나님 일하는 것이 상당히 모순되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데는 높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하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여기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광야에 강을 내기도 하고 그 강을 사막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땐 소출이 많게 하게 하기도 하다가 어떨 땐 소출을 줄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옥토를 염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염전을 옥토로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그것으로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 상당히 모순되고 일관성 없고 원칙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칙을 갖고 계세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과 원칙이 뭐냐? 누구를 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지금 읽었던 말씀에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나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로 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이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일하시는 건 좀 달라요. 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내 어떤 준비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하냐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과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여곡절 많은 우리의 인생사를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내 신앙의 과정이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캐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하는 거. 지난주에도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볼 때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5, 2, 1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주고 와서 이제 결산할 때 5은 5을 남기고 2은 2를 남기는데 더 갖고 오는데, 하나 갖고 온 사람은 뭐냐? 하나 그대로 묻어놨다 갖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랬냐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랬으면 됐겠는데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주인인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고집이 센 사람, 정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그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괴팍한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알아서 내가 뭐 했냐면 요거 요대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야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너의 환경, 나의 어떤 여건, 나의 어떤 지금 어떤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면, 정말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 주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은 평생 뭐여야 된다고 믿냐면 감사여야 한다. 내 신앙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자세는 일단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즈음에 이 시편을 썼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이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한다 하지만 환경과 여건으로 보면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늘 뭐가 떠나지 않아, 고난이 떠나지 않았던, 종살이 하다가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라를 조금 진행하다가 뭐로 또 망하냐면 종살이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이니까. 그리고 그 나라로 유지하는 중에서도 주변에 뭐 블레셋이나 뭐 여러 나라들,
그 주변의 민족하고 계속해서 뭐가 있었냐면 싸움이 있었던, 정말 고난에 겪었던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기자는 1편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로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하다?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 궁율, 자비 뭐 등등등등 다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상으로 세 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힘, 또 하나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 하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힘이 있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연약한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냐면 건지신단 말이에요.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견고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감사하라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속량을, 그 선함과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구원을, 오늘 말씀에 시편 107편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속량, 뭐 구원, 구속 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속량받음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라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알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4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네 가지로 설명해요. 4절로부터 몇 절이죠? 처음에 9절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거주할 성읍이 없었던, 정말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피곤한 일입니까? 정말 거주할 집이 없었던 것과 같은, 성읍이 없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힘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0절로 15절은 뭐냐면 억압된 종살이하는, 노예생활하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너희들이었는데 그 억압으로부터 모든 억압의 줄들을 다, 사망의 줄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선포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 16절로 22절까지는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질병,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라 그러냐면 감사하라. 그 다음에 23절로 32절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위기. 여러분, 위기는 항상 어디서 오죠? 먼 데서 오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 뭐가 올 때가 있냐면 인생의 큰 풍랑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난리가 나죠. 곧 죽을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그러냐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한 일인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도 행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지만 이 권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정처 없는 인생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예배할 곳을,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갈 곳을 마련해 놓으신, 그래서 방랑자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억압으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인데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신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 삶에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거하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나갈 때마다 내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견고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우리라고 한다면 이 권면은 누구에게도 주시는 권면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부탁인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라고 한다. 그분의 수치와 수모와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거저 받았지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값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값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 십자가는 내 평생의 뭐예요? 감사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쪽에서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동쪽이네, 뭐 서쪽이네, 이게 이상한 이제 막 나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어디선가 왔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몇 년이 됐든 30년이 40년이 됐든 뭐 그 이상이 됐든 살아온 과정을 보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07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처 없이 방황했던 때도 우리도 있었고요. 뭔가 억압된 정말 이 두려움 가운데 풀리지 않는 붙들려 있는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에 옥점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어떻게? 몇 번째 교회예요? 당신은 몇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혹시 이 교회 첫 번째인 사람도 있네.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두 번째야. 어디 있다 왔어? 저도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저도 교단으로 따지면 구세군, 감리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5번 돌았어요. 교회로 따지면 그렇게 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네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좋은 공동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지내는데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고. 거할 곳이 없어서 짐 싸서 또 이사 가기도 하고 사기당해서 이삿짐 빼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가 내 사역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처럼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 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었지만 그 중심에 보면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견고함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함과 인자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 뭐여야 하죠?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정말 우리는 평생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뭐하라고요? 다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하라? 깨달으라. 깨닫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기억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뭐하냐면 찬양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예배예요. 한 번의 예배이죠. 사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마음은 제가 늘 여러분 다 보내고 가고 싶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언제든지 간에 항상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할 것이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갖고 있는 마음의 기반, 내 마음의 표현, 태도 뭐여야 한다고 믿냐면 감사여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다가 돌아서잖아요. 나중에는 배신하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 돌아서지 말고 십자가 내 평생의 감사의 이유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힘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매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현덕 집사님, 백현석 집사님, 김민욱, 김수민 학생 감사했습니다. 신정훈 집사님 생일 지나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정성 이 예물에 담고 또 내 믿음의 간구, 소원, 기도의 제목 담아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이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알리고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간 안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교회학교와 청년부 모임 또 예배 안내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들 대상자들 있으면 교회 그 예배 시간 맞춰서 좀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넘어가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결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생활하실 때 방역 수치 좀 불편하시지만 서로를 위해서 잘 지키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하려고 합니다. 밴드 영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고요. 나는 꼭 성전에 오셔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문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다음 한 주간 같이 새벽에 또 하나님 예수님 한 주간의 고난의 어떤 일정, 한 주간 지냈던 일정을 좀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입니다. 그 목장의 어떤 예배 시간 배정하는 거를 안 했어요. 복잡하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좌석의 여유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부 예배 때도 한 5분, 7분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거의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 현장 예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몸에 이상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또 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는데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은 오늘 4시에 줌으로 영상에서 우리 같이 모임을 갖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니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 참선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그 십자가 마음에 품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가족, 또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을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